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4장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 박혜영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40도가 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시간마다 아버지 정말 강의를 듣게 하시고 또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정말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 거룩하게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아버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빚진 자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살게 하시고 그 빛을 아버지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빌고 오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 목요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강군 그처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같은 지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이 새생명 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성으로 아버지 더 커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신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8페이지입니다. 신약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6장 24절, 25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수준에서는,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믿음의 수준에서는 이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철저히 끊고 돌아서십시오. 이제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늘 이제 심령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리, 심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심리로 돌아가는 삶을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리, 심령,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한 며칠 전에 주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셔요.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물이 나오는 발원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저기 태백산, 강원도 태백산
검룡소라는 태백산 중간쯤 한 650m 그 정도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에 옹달샘이 하나 있습니다.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백산 중간에서부터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이 물은 한 곳으로 흐릅니다. 저는 뭐 어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모릅니다만은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이 물의 발원지를 통해서 이 물은 흐를 때 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물들과 합쳐져서 넓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오는 물들과 합쳐지고 그래서 한강을 이루고 이 큰 한강이 낙동강을 이루고 낙동강 한강이 더 큰 바다로 나가서 저 큰 넓은 바다가 되는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냐, 절대 물은 그 발원지의 물은 오면서 옆으로 갈라지는 법은 없답니다. 왜? 양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흡수해서 이게 넓어지고 그러지, 내가 이게 이 좁은 계곡에 흐른 물이 여기 좀 갈라지고 저기 좀 갈라지고 저기 좀 갈라지고 그래서 한강을 이루고 저 바다를 이룰 수는 없답니다. 넓어지고 합쳐져서 넓어지고 그래서 이 한강을 이루고 낙동강을 이루고 저 넓은 바다를 이룬다는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줄기를 타고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보면 너는 심령에서 이제 결코 떠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너는 이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한수환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네피오스 참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수환 교수님 때문에 참 영적 존재로 인간학 때문에 사람의 인간학 때문에 참 저와 여러분이 참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피오스도 아이고. 네피오스라는 게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 천진난만한 즉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주님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라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보는 것을 통해서도 금방 순간순간 이제 세상에 욕심 나는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가 여고 동창생이 전화 와서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더운 여름에 잘 보냈냐고 그래서 잘 보냈다고. 그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녀요.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친구야, 우리가 또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친구야,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부업이 직장에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멈칫하더니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라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죽전 새생명교회를 치고 설교를 한번 들어볼 걸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장 19절부터 보는데요. 현대의 성경도 8페이지네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것으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내 자녀 좀 출세해서 성공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저야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부모로부터도 안 주셨지만 어쨌든 안 주셨으니까 뭐 세상에 쌓아둘 재물도 없고 뭐 제가 이 나이에 뭐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예전에 영성훈련 받을 때 아까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제 그 찬양을 제가 찾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시지. 저 영성훈련 받을 때요. 저는 대가 단 한 번도 어디 강단에 서서 뭐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뭐 미국을 가야 되겠다. 제 인생의 계획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환경으로서는 정말 너무 팍팍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것을 꿈꿔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늘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고 내가 너를 왜 늘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일깨워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꿈을 주셔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니까 믿어지니까 그래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뭐 크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이 정말로 요즘 와서는 마음에 와닿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때가 되시면 이렇게 만드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조미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다 죽고 썩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심령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살고 가겠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서 거기 가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부분이 계신가요? 연세들도 저보다 더 다 많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길게 잡아야 50년이고 짧게 잡아도 30년 되시면 다 아무도 이 땅에 안 계실 분인데 저를 비롯해도 저도 30년이면 80 안 납니다.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 저도 보장을 못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이 땅에서 더 이상 그제 뭘 하겠다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마음 두는 게 다 어디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으면 교회 컸으면 하는 거, 성도 많았으면 하는 거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세상 것에 관심이 가 있는 만큼 우리 마음도 거기에 뺏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늘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이 생각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계시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김양수 목사님 미국이 싫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100%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냐요? 저도 한 달 가보니까 진짜 미국 싫더라고요. 정말 미국 싫은데 인간적으로는 싫은데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서 거기 가서 살아게도 좀 갈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심리하고 심령이 동시에 나눠질 때가 있어요. 이 생각으로는 아이고 미국 생각만 해도 답답해. 근데 이 심령은 그래도 가야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 가서 살아게도 가서 살아야지. 늘 이러면서 심리와 심령이 동시에 갈라지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니 저 세상에 이제 뭐 출세할 일도 없고 뭐 할 게 없다니까요. 세상 안에서 오직 주와 보험을 위해서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 네. 죽으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도 가서 하라 그러면 막 아직 그 식구들 다 데리고 막 갈 의향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다 각오가 이미 섰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이 우리가 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가 늘 심령의 상태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이거는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심령 안에 있으면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즘 최근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깊은 차원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 환경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본가 동시에 그렇네 이거를 딱 나에게 돌려서 영적 깊은 차원에 내 속에 아직 50% 처리 안 되진 부분 그 부분을 보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 줄을 몰라서 못 산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기서 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여져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정신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냥 심령으로 끝까지 참아주는 게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애들하고 해보니까요. 그렇네. 우리가 살 방법을 몰라서 못 살았구나. 근데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냥 심령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참아주는 게, 거기서, 여기가 방법이 있었구나. 그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깊은 차원의 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또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차원의 처리가 못하는 게를 요즘 또 최근에 그렇게 깨닫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전에 우리 보면서 저분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나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직도 영적인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냥 오래 참아주려고 생각하고 그냥 바라봐 주시면 내가 깨닫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안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게 알아지더라는 거야.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저분도 깨닫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간 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이제 조금 이제 능수능란해지면 그것까지도 제가 요즘 애들을 관계 속에서 아주 리얼해요. 제일로 안 되는 게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게 식구라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주님의 심령으로 끝까지 고민할 때도 심리의 부분이 요만큼만 들어가면 애기가 탁 튕기는 게 알아져요. 그럼 내가 이거 들어갔구나 그거 알아요 하면서 딱 요만큼 들어간 거 그 애를 통해서 반응이 확 옵니다. 그래 끝까지 심령이 되어서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18년 하여간 20년 50년 80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30분도 뭔 말해갖고 말 안 듣으면 10분도 뭐냐? 안 할 거야? 벌써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참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게 실제로 입혀지면서 그래. 제가 우리 작은 애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차에서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이요 다이소 가가지고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구경해보고 가서 이것도 좀 발라보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요. 다이소 갔다 오는데 나하고 우리 큰애하고는 앞에서 둘이 손잡고 가고 작은 애하고 아빠하고는 둘이서 뒤에서 오고 이러는데 한 50m 정도 한 30m 정도 떨어져서 오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요. 여보 사모님 막 불러요. 게 왜요? 라고 뒤로 봤더니 막 웃어요. 그랬더니 왜 웃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굉장히 이거 말을 언어 구사를 굉장히 대단해. 언어 구사 능력이 대단해. 근데 버릇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둘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 뒤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가 요즘은 세월이 거꾸로 가요. 얼굴도 점점 이뻐지고 옛날에는 성질도 그렇게 더럽더니 성질도 그렇게 더럽더니 어쩌면 저렇게 걔들도 사람이 뭔지 알거든. 인간이 뭔지 알거든요. 왜 집에 가서 늘 이야기하니까 성질도 그렇게 더럽더니 저렇게 온순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지원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가 보다. 엄마한테 저 아줌마가 이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렇게 또 자기들 눈에 그렇게 비춰서 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그렇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심령이 들었을 때 우리 모든 보는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온전해지고 마음 먹는 것도 온전해지고 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다 말하라. 이건 심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삶, 사단이 주관하는 삶, 사단에게 조종받는 삶, 이 삶이 심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 심리로는요, 모든 것이 보는 것도 다 불평불만이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지적할 것이고, 다 나보다 다 못하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심리. 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에서 심려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오직 이제 사람이 됐으면 온전한 심령이 되어서 그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의 생명도 이미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부활할 몸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죠? 너희는 이미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그 다음에 주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미 너희는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세상 그 무엇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어떻게 말로는 표현은 다 안 됩니다만은 우리의 이 땅의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되고 보니 이 말씀이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영원한 주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미 다 모든 것을 받은 존재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아직도 뭔가 연연한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배반하는 행위고 배교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한수환 교수님 네피오스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 순수한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 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러 가시면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로, 야고보, 요한을 고기 잡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불렀거든요. 부르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그러면 산으로 갔어요.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놓고 인제 막 쉽게 말하면 인제 교회 막 나온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온전히 심령이 될 것을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아주 오늘 여기서 4장에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안드레 인자 막 나온 사람들 데리고 심령 요거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심령 이제 나온 교회 성도들 앉혀놓고 우리가 심령 가르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나중에 심령이 되었을 때 누리는 팔복기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왔든지 언제 왔든지 하여간 힐링과 멘토 영성훈련 못 들은 사람들 오면은 우리 다 앉혀놓고 심령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나중에 우리와 똑같이 심령 온전한 심령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처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언덕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알아들었겠냐고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심령이 되어서 이들이 깨닫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하신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절대 다시는 너희가 사람이 됐다는 심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날에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말씀으로는 그날 삶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심령 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한 달 나는 혼자 사니까 나는 남편이 안 보니까 뭔가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된다면 아직도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어쩔지 갈등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안 겪어봤으면 체험을 안 해보고 경험을 안 해봤으면 저도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네, 집사님, 저도요 4개월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도 돈 안 보고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물론 뭐 방세 밀리고 뭐 월세 밀리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죽게는 안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딱 내려놔 보시면 절대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니 애들도 어리고 사모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가면 보험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뭐 보험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게 생겼구만은 왜 사모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나보다 돈 벌고 가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험이 한 4번 5번 왔었습니다. 근데 죽게 딱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들리는 음성이 탁 근데 한두 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는 인내하고 끝까지 가라는 뜻이구나. 제가 거기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집사님이 나를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사모님 내일부터 하나님이 일하러 가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를 일하러 가요? 그랬더니 하여간 갈 데 없으면 슈퍼마켓 이거 계산대라도 가서 하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가도 된대요. 그래서 나는 슈퍼마켓 같은 데는 주일날 거기 다 일해야 되는데 저는 주일 성수해야지 그거 하고는 못 갑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 나를 물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뤄보시려고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 떨어져야만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지금까지도 안 보내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 안 가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 5번, 4번, 5번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안 간 게 맞았더라. 굶어 죽어도 그냥 하나님 나 죽이면 그냥 가는 걸로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게 맞았더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직장 때문에 갈등을 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고민을 하시거든. 결단하고 내려놓으시면 물론 목사님 말작시나 라면 먹을 때도 있고 그도 못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는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여간 목숨 유지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 나한테 풍성하게 줘야 돼. 나한테 좀 많이 줘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것 가지고는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때로는 뭐 월세 밀려도 전기세 밀려도 그래도 죽지 않고 그래도 전기 끊어져서 불 못 켜고 그러지는 않았고 가스 끊겼어 뭐 겨울에 뭐 얼어 죽지도 않았고 뭐 그랬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시면 주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심리로 백날 머리 써서 생각해봐요. 머리만 찌끈찌끈 아프고 막 힘든 일이다. 요즘은 조금 머리 쓰려고 그러면은요. 그 여러분 막 저 일 막 엉켜갖고 복잡할 때처럼 막 머리가 지진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딱 그 증상이 이거 하나님 아니라는 사인이구나. 제가 금방 눈치를 챕니다. 하여가 좀 머리 쓰려고 뭔가 나는 모르겠는데 머리 쓴다는 요게 딱 느끼면 벌써 지진나는 딱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이거 머리 썼구나. 또 즉시 심령으로 돌이켜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29절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했거든요. 그 솔로몬이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명예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은 옷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아니시면 들에 핀 저 백합화 친히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친히 키우시는 저 백합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현세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그냥 죽고 썩을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최고한 좋은 옷감을 가져다가 뭐 금장식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입은 옷은 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육신 부분으로 한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죽고 썩을 것이라는 것을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내일 그 백합화는 때가 되면 내일 시들어서 저 불에 던지우지만 그 피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제 뭐 세상 것 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뭐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제가 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뭐 2달을 가든지 3달을 가 있으면 누구를 붙여서 하게 하실 거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 거기 보내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김재홍 목사님 마음을 막 확 입어서 막 딱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 자녀들 마음도 확 바꿔서 엄마 없는 3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잘 셋이서 아주 좀 아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셋이서 알콩달콩 좀 잘 없는 동안에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떠하시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설령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이제는 또 저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지 그거 가지고 뭐 나 좋은 옷 사 입고 뭐 좋은 백 사서 들고 뭐 어디 씻지 말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어디 좋은 옷 세상 말은 아닙니다만 조금 속된 말로 펄개고 어디 나가서 자랑할 때도 없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와서 주님 앞에는 어디 응? 교회 지체들한테나 보여줄까? 세상 앞에 펄기고 나가서 자랑할 때도 없습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뻑 들었다 해서 그 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500만 원짜리 백도 보니까 내 5천 원짜리 백하고는 별 다를 게 없던만은 보니까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500만 원짜리라고 누가 들었던데 무겁기만 무겁고 엄마 내 거 10,000원짜리가 더 좋지. 32절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목요기도에서 간증을 했죠. 심장에 부정맥이 있었던 거. 하여간 우리 구역예배 우리 정정희 권사님 댁에서 우리가 한 2-3달 구역예배 드렸나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보험 들어놨으면 돈이 있었으면 하나님 안 찾고 나 얼마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얼마 계산 딱 머리로 계산 딱 두드려가지고 얼마 나오겠네. 그러면 나한테 손해는 안 가겠네. 이러고 병원 쫓아갔을 건데 그도 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오직 알아서 잘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두근두근 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서 어느 순간 다 나아버렸습니다. 한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는 금방 안 고쳐지면 또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금방 안 고쳐지면 안 되네 또 이러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시거든요. 끊임없이 그래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가느냐. 질병이 와도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은 안 죽겠다는 거 알아주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서든 고쳐 쓰신다고.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 고쳐서 쓰시려면 어쨌든 보내시려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하면서 하여간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한번 안 가보고 치료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 심령, 그 다음에 힐링과 멘토, 영성훈련 이것을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좀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영혼들이 이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가면 그러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우리 생활의 중심을 그분을 우리 생활의 중심에 모신다는 게 뭐냐? 늘 심령의 상태가 되어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도 전하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는데도 어떻게 된 반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귀에다 대고 요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봐봐라. 하나님이 이거 친히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니요 나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을래요. 마치 우리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너희 심령이 되어지며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생활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일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이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어디 내일 일뿐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단장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된 삶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한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런 괴로움도 없어요. 육신의 뭐 어떤 일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보니까 예. 늘 주님으로만 늘 심령이 되어 늘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라고. 그래서 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한 심령으로 그 심령의 상태를 늘 유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는 온전한 심령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그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카라베 켤레스카 위라베 켜레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카라베 켤레스카 위라베 켜레베 켤레스카 위라베 켜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 켤레스카 위라베 켜레베 켜데스카 위라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 켤레스카 오데스카 위라베 켜레베 켤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 켤레스카 위라베 켜레베 켤레스카 위라베 켜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라베 켤레스카